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옆에 앞뒤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매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은 사실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1517년이었죠.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성당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제 구교적 카톨릭이 잘못되어 있는 이것을 95개 조항을 썼어요. 그래서 그 반박문을 성당의 문에 게시함으로 인해서 사실 시작됐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되었던 거. 근데 후세에 신학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7가지 개신교, 종교개혁은 물론 개신교의 탄생과도 함께하지만 7가지의 긍정적인 신앙의 효과를 가져왔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가 성경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그 당시는 성경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사제들, 신부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어떤 성경이냐면 라틴어로 된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독일 사람이거든요, 루터가. 다시 말하면 독일 사람은 자국어로서 독일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는 라틴어로 된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를 공부하지 않은 평민들은 읽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만약에 원어를 들고 가지고 와서 제가 히브리어를 만약에 낭독한다든지 헬라어로 된 것을 만약에 읽는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잘 아시잖아요. 잘 아시는데 네, 그래도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대학원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앞에서 이제 성직매매도 사실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공부하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사제가 돈을 주고 샀어요. 사서 어떻게 해요? 라틴어로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날로 하면 수리수리 마수리 같은 그 라틴어에 대한 주문 같은 걸 외우면 다 그냥 예배 때 그냥 했다는 거예요. 네, 다 서로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지 못했던 것을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것으로 됐다라는 거. 두 번째는 믿음을 통한 구원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여러분들은 구원 무엇으로 받으셨습니까? 혹시 신앙을 20년은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신앙생활 교회 20년 다녀야지. 제가 아직 19년 차인데요. 1년 남았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죠. 헌금을 얼마큼 많이 해야 된다. 적정 금액이 있어서 이런 거 아니잖아요.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네, 이것을 확증했어요. 세 번째는 사람의 말이 아닌 성경이 참된 진리임을 이렇게 명시했어요. 네, 당시에도 이따가 계속 말하겠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이나 더위 교황의 말이 권위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보다 더 권위 있던 것들이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권위가 있다라는 것으로 됐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만인 제사장서를 통해서 성도의 능동성을 강조합니다. 예전에는 신부를 사제를 거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통해서.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혹시 예배 드리실 때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러면 목회자가 꼭 가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중보의 역할을 해야 되나요?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되나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어요. 왜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꼭 이렇게 통해서 가야 되는 이런 통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능동성 이렇게 강조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겼어요. 네, 이것도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정말 행위적인 것. 여러분들 신앙을요 율법으로 만약에 하시면 여러분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되게 좋을 것 같으세요? 난 법을 잘 지키니까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율법으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의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세 때 유행했던 게 뭡니까? 수도원, 고행 이런 거 있죠.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자기 이제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 높은 기둥 위에서
네, 수련하듯이 있고 동굴에 들어가서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유행했거든요. 수도원주의가 막 유행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섯 번째, 대중교육의 필요성을 알려고 시도했습니다. 네.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일곱 번째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확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루터의 개혁은요, 단순히 교리적인 개혁이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할 삶의 모습이 개혁에 포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바르게 알아요. 이 알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네. 과거에 돌이켜보면 한국교회가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요. 그러고 나서 주일날 딱 와서 교회 와서 뭐예요? 하나님, 이 죄인이 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막 울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살다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가요. 제가 마음대로 막 살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제가 또 돌아왔습니다. 죄인이 돌아왔어요. 이런 개념이 한국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래서 삶의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그것이 자체가 곧 예배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말씀 중심 안에서 날마다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개혁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은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선 먼저는 종교개혁의 5가지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17절에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종교개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당시에 서방교회가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서유럽 정치, 그리고 서방교회 면죄부 판매 아시죠? 네. 이 면죄부를 사면 뭐냐면 내가 지은 죄를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사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왜 했냐면 베드로 성당을 지키기 위해서 헌금이 필요했거든요. 재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막 팔았다고요.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면죄부잖아요. 그럼 이거 얼마에 사고 이거 가져가시면 구원받는 거예요. 당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잘못됐다. 그리고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네, 중간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죽으면 그 이후에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연옥이라는 건 중간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당시에 헌금교회가 있었어요. 베드로 성당신 앞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족이 누가 잘 믿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분은 연옥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 세계에.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그 말 표현하면 헌금함에 동전이 땡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야,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중세 때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로 사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아까 공로 사상이 더 가면 뭐가 있냐면 고행을 하잖아요. 봉사를 많이 하면, 덕을 많이 쌓으면,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만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95가지 것을 막 써가지고 성당의 문에 딱 붙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시작점이었어요. 자, 이러한 종교개혁의 요인을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도덕적인 요인이에요. 교회가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 즉 구원에 대한 것을 돈으로 받고 면죄부를 받고 이런 거,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황의 기득권, 이 경제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것을 합리화시켰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말씀에도 없는 것을 이렇게 막 합리화시키면서 가는 것들 있잖아요. 비판하셔야 돼요. 그건 신앙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도덕적인 요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또 성직 매매도 했고, 네, 사제, 목사, 오늘날 하면 목회자의 직을 사는 거예요, 그냥. 네, 이런 거, 뭐 돈 있으면 사고,
없으면 팔고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것에 대한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요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지적인 요인입니다. 당시는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해서 지적인 이런 생활의 근본적인 변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고대 문학으로 이렇게 회귀하고 공부하고, 네, 그리고 당시에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뉘었었는데 동방에 있던 그런 것들이, 이런 문화들이 서방으로 들어오고, 더 나아가서 동방교회에서 보존하던 그런 기독교 신학과 헬라 철학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이나 사도들 그리고 교부들의 신학과 원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연구하자, 공부하자라는 분위기가 막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일날 예배 잘 들으시는 거 좋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늘 기도하면서 그러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뜻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다 보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게 뭔가를 알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틴어로 된 성경만 막 보고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무지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분위기, 르네상스,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공부하는 분위기, 이렇게 연구하는 분위기가 되면서 점점 하나님 말씀에 알아갔다는 거죠. 이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셋째로는 사회적 요인인데요. 실패한 기독교 전쟁 가운데 십자군 전쟁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죽였어요. 사실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발언하면 이슬람과의 그 기독교와의 이 교류가 막힌 게 언제면 십자군 전쟁 이후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서로 뭐 이렇게 교통하고 교류하고, 그 다음에 성지라고 하는 곳에 성지순례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 당시에 너무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네. 그러면서 이슬람이 한 손에 코란, 그리고 한 손에 뭐예요? 칼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십자군 전쟁은 실패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힘은요, 무력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고 그 사람을 품는 거예요. 네, 그 이후에 뭐가 됐냐면 봉건 사회가 무너집니다. 귀족 이런 중심이 다 무너져요. 그러면서 상업이 막 발달해요. 자, 그러면서 사회적 구조가 변화되죠. 인쇄술이 발달하죠. 성경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번역해서. 네, 이런 모든 분위기들이 종교개혁과 함께 나아갔어요. 자,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주요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계속 말했던 마틴 루터, 그리고 찌빙글리라고 하는 울리 찌빙글리, 그리고 장로교를 창시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장 깔뱅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먼저 루터가 1517년도에 10월 30일 날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 이어서 찌빙글리가 1519년도 스위스 취리히에서 성경에 근거한 철저한 개혁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깔뱅이 프랑스 출신인데요. 개혁교회 신학자, 종교개혁가로서 마틴 루터, 찌빙글리가 이렇게 시작했던 종교개혁을 완성하는 이렇게 인물합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개혁자들이 있어요. 종교개혁가들이.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냐면 이들이 주장했던 종교개혁의 정신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했던 오직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오늘날도 이 말씀을 부정하면 어떻게 해요? 신앙이 없거나 이단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만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보지 마셔야 된다. 이 말씀이 왜 그러냐면 당시의 문화나 시대적 배경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되거든요. 이걸 그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여자분들은 이렇게 머리에 수건을 쓰셔야 돼요. 함께 이건 문화적인 차이잖아요. 그때다 말이죠. 남자들이 더 이렇게 할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부터 다 들어있어요. 헬라 철학의 이분법적인 것들, 모든 것,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찾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문자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네, 그러면 죄송하지만 개역개정의 번역이 잘못된 게 상당히 많거든요. 아직도 원어를 제대로 번역을 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다는 거예요. 당시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바울도요, 역시 그랬어요. 주 안에서 낳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는데 왜 했냐면 편지를 쓴 목적은 이런 거예요. 물론 디모데를 격려하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배격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종교개혁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보다 교황이나 교회의 전통 그리고 종교회의 등의 권위를 더 뒀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보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면 목회자의 말이 더 권위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그리고 뭐 노회나 총회, 종교회의 등에 더 권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말씀에 권위를 두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성경과 반대되는 말을 목회자가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 총회의 결의를 따라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이제 50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면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위이고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권위를 두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 나가는 목회자 그리고 또 성도님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믿으시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솔라 크리투스, 솔루스 크리스투스는 뭐예요? 예수님만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여러분 그리스도만.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 되게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요? 기독교는 너무 독단적이다. 왜 너네한테만 구원이 있냐? 야, 하나님으로 가는 길 가운데 여러 가지 종교들을 만들어놨다. 그래서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된다. 이게 뭐예요? 종교다원주의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신 방법은 그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분만, 예수님만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고 또 앞에서 얘기 쭉 했던 것처럼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걸 하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셔야 돼요. 물론 중세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세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다가 인간의 공로를 플러스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봉사하셔야죠. 집사님 헌금하셔야죠. 집사님 선교하셔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 똑같아요. 중세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 플러스 우리의 인간의 공로들, 행위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면제부도 판매하지만 여러 가지 공로 이런 것들을 막 주장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다른 거 하신다고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좀 위험하지만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것에는 지장이 없어요. 네. 그렇다면 교회가 없는 곳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선교지에서 정말 몰래 숨어서 예배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모여서 함께 신앙을 더욱더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직분이나 봉사 그리고 헌금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무나 감사해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게 또 선물이네요.
놀라운 선물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해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또 이런 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너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네. 자, 그러면 말이 좀 번역이 어렵지만 이런 걸 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가 뭘까? 네. 자, 제가 이제 원어로 찾아보면 이렇게 읽습니다. 에크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이 전치사가 뭐냐는 거예요. 피스테오스, 피스틴은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믿음, 헬라어로. 근데 에크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소유격 전치사예요. 무엇으로부터. 그러니까 에크피스테오스는 어떤 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그리고 그 에이스라고 하는 것은 목적격 전치사예요. 뭐뭐 안으로, 누구 안으로. 그러니까 다시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믿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믿음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죠. 내가 믿는다고, 여러분 믿는다고 믿어지시나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신앙의 교회 생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난 도대체 안 믿어진다. 여러분들 믿어지셨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딱 그 이름을 들어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셨나요? 안 믿어져요. 보셨어요? 네,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예수님을 뵌 적은 없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들이 왜 믿고 계세요? 이 주일날 왜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예수님 믿으니까. 근데 왜 어떻게 믿으셨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그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게 하시는 거. 이렇게 선물로 주신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 나아가서 그러면 네 번째가 종교교육가들은 오직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암는 줄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절대적인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 우리를 의롭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직분이나 봉사나 헌금이나 신앙의 연수나 내가 어떻게 했거나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솔라피드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만이에요. 당시의 종교개혁가들이 계속 해석했던 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칭의를 얻었다.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셨다. 여러분들 여기에 의로우신 분 계세요? 없어요.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도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 의로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 의롭지 않은데요? 너 의롭다니까?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 의로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저는 의로워진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넌 의로워. 선물도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셨고. 여러분 이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로운 게 절대 아니에요.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신칭의의 이 교리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울 수 있고요.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의로워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을 통해 의로워진 우리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라고 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이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이 되시는 거예요. 영광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속했어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물을 무엇을 마시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살아가는 거, 내가 막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과 만나서 열심히 이야기하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는 성직자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혼동되었던 그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완성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요.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목회자가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성도인 내가 무엇을 함을 통해서 그 영광,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지는 않는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많아요. 네. 보면 내가 영광 받고 싶어서 막 정말 이렇게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오직 성경만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오직 은혜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오늘의 종교개혁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삶을 감당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종교개혁을 위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읽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종교개혁 당시에 5가지의 신앙 고백을 했어요. 자, 이 고백은 무엇을 하자라는 거냐면 원래의 기독교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거, 잘못 교리를 맞는 거,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원래대로 하자라는 게 개혁이거든요. 네. 이것을 하자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종교개혁적 신학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시는데 무엇을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네.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 계속 앞에서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되었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왔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 이 믿음이 2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 믿음의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이 소유하신 믿음,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은 뭐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주로 고백하는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렇게 죄로 인해 단절됐잖아요.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기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믿음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의의 출발점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성숙된 삶을,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잖아요. 그것이 끝인가요? 종교개혁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잘 좋았는데 단점이 하나 생겼어요. 뭔지 아세요? 구원이 너무 쉬워졌어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구원이 어렵구나. 뭘 많이 해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모든 사건을 그냥 쉽게 그래 알았어. 나 믿고 있어. 끝.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해요. 이것을 그냥 너무 쉽게 터부시했어요.
없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믿음 가지고 성숙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막 살아야지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도 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지. 이렇게 얘기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2장 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비록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곤고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 뭐예요? 온전한 선물,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그 믿음을 주셨어요.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쳤던 그들과 함께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그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종교개혁을 이뤄 나가시는 우리 예그리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